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위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종려주일은 매년 부활주일을 일주일 앞둔 날에 부활절과 함께 지켜지는 절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겉옷을 펴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를 외쳤던 그 사건에서 유래한 날입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라고 기록된 그 말씀 그대로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며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30년이 조금 넘는 길지 않은 인생을 사셨습니다.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인생을 사시면서 언제나 가장 낮은 자리에서 연약한 자들과 함께하는 겸손한 삶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생각해보면 이미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연약한 인간의 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자체로 겸손함의 끝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큰 능력과 권세와 위엄을 가지셨지만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힘을 가진 자들처럼 사람들 위해 군림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죄인과 병자들, 또 세리와 창녀와 같이 사회의 하층민들, 연약하고 버림받은 그런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친히 위로하여 주셨고 싸매어 주셨으며 어둠으로 가득 찬 그들의 마음에 생명의 빛을 밝혀주셨습니다. 신명기 24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보면 가난한 사람의 겉옷을 전당물로 가지고 있거든 해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돌려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돈을 꾸어준 자가 돈을 꾼 자의 물건이나 재산을 저당 잡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칙 아래에서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겉옷을 밤이 되기 전에 돌려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는 겉옷이 단순한 옷의 개념이 아니라 개인의 신분과 명예를 나타내는 신분증과도 같은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람들이 자신의 겉옷을 벗어 길에 깔고 예수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시도록 했다는 것은 이들이 예수님을 메시아이자 왕으로 인정하는 존경심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 앞에 자신들의 모든 것을 맡기겠다는 의미입니다. 비록 그들이 예수님을 맞이하며 기대했던 것은 자신들에게 강한 힘을 주고 자신들의 인생을 좀 더 편안한 길로 인도해줄 세상의 힘을 가진 메시아였지만 그들은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그 죽음의 길을 묵묵하게 걸어가시는 예수님을 환영하는 자리에 서 있습니다. 종려나무는 승리와 번영, 영광 등을 상징하는 동시에 종말의 때에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과 영화를 상징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며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는 것은 전쟁에서 크게 승리한 개선 장군을 맞이하듯이 자신들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줄 메시아를 환영하는 의미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환영하던 사람들은 호산나를 크게 외쳤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하고 우리가 이걸 찬양으로 부르니까 할렐루야 정도의 찬양구 정도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호산나라는 말에는 구원과 간청이라는 뜻의 두 단어가 합혀져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제발 구원해 주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라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온 세상의 인류의 죄에서 그들을 대속하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계시는 이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라고 외치는 것은 지극히 합당한 일입니다. 그러나 호산나를 외치며 예수님을 환영하던 그 인파들이 원했던 이 구원과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주시기를 원했던 이 구원은 같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보여준 모든 행동들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류를 대신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헌신을 기념하기에는 아주 합당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자신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내가 지금 왜 이 문제를 당하고 있는 것인지, 왜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인지 그 원인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자신들이 도대체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하는 것인지조차도 모르는 이 무지몽매한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죽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신들의 요구와 바람에 따라 예수님을 환영하던 사람들은 그 순간만큼은 자신들의 요구가 모두 다 성취된 것처럼 뛸 듯이 즐거워하고 기뻐했습니다. 만약에 그들에게 자신들의 죄의 문제와 그런 자신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었더라면 그들은 자신들의 감정에 따라 예수님을 환영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환영하는 자리에서 정작 예수님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하던 그들의 모습이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자신들의 감정에만 충실한 거죠. 즉 자기 중심적인 그 관점을 버리지 못했던 그들은 자신이 요구하는 것과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바가 일치하지 않을 때 단 5일이라는 그 짧은 시간 동안에 모두 돌변해 버렸습니다. 어떻게요?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아주 성난 군중들로 변해버렸어요. 어떻게 일주일도 채 되지 않는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예수님을 그토록 환영하며 나를 살려주세요, 나를 구원해주세요 라고 하며 자신의 모든 것들을 맡겼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없이 하라고 외칠 수 있었던 것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듯 손바닥을 뒤집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조차도 뒤집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여러분들께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성경을 보실 때에 어떻게 저럴 수 있느냐고 이런 시선으로 보지 않길 바라요. 그렇게 하시면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심겨질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열매도 맺을 수 없어요. 지금 우리에게 이 말씀을 허락하신 것은 오직 나를 향해 있는 이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애타는 부르심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애타는 부르심으로 받을 때 그래야 우리는 이들이 저질렀던 이 동일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역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두 여기에 나와서 앉아 계신 거죠. 이 귀한 휴일에.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그 영혼의 구원과 영원한 하늘나라의 삶보다는 이 땅에서의 성공과 나의 안위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또 우리들이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도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고 그런 삶을 살겠다고 고백했던 순간이 모두 다 한 번씩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충만했던 마음이 얼마나 오래 갔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도대체 언제 그렇게 내가 뜨거웠어? 언제 그렇게 충만했어? 이렇게 어느새 그 모든 감격을 모래알이 손바닥을 사리로 사르르 사라져 버리듯이 아무것도 남지 않은 이 빈손을 바라보고 있지 않으십니까? 그리고는 또 말하죠. 더 갖지 못해서 불안하고 이 빈손이 너무 싫어서 울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모두 쏟기까지 그렇게 희생해 주신 거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성도들이라면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그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토록이나 영향력이 없는 것일까요? 감사는 그저 감사일 뿐이고 나의 삶은 또 삶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세상의 삶이 고달프고 힘들고 지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그 감사가 우리의 삶과 딱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아무리 여기서 내 감정이 요동치더라도 나의 중심은 어때요? 하나님을 향한 그 감사와 은혜가 딱 자리를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에 아무리 거센 풍파가 와도 고난이 와도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왜? 이 감사가 훨씬 더 크니까. 이 감사가 훨씬 더 충만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완전히 감사는 여기고 내 삶은 또 여기에 이거고 이렇게 하니까 감사가 꾸준히 이어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어떠한 영향력도 끼치지 못하는 것이에요. 늘 공허해요. 늘 부족해요. 하나님은 이미 다 주셨다는데 우리는 늘 고달픕니다. 그런데 또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오히려 그리스도의 그 공로 위에 우리의 공로를 스그머니 끼워 넣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실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살아내셨던 그 삶의 모습은 인생의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김과 겸손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그 낮은 겸손의 길을 우리도 따라 걷겠다고, 예수님을 닮은 삶을 나도 살아내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다짐과 동시에 우리 마음엔 또 어떤 마음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 좀 더 높은 자리에 앉고 싶어요. 사람들의 위에 군림하고 싶어요. 그들의 인정과 그들의 사랑을 받고 싶습니다. 이 마음이 우리에게 동시에 있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들의 모습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향해 와, 드디어 저리가 살았다! 기뻐하고 환호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신들의 기대와 예수님의 행보가 맞지 않았을 때 그 즉시 예수님을 처형하라고 외치는 자리로 갔던 그 사람들처럼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기대와 부응하지 않을 때 얼마든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설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는 이것을 굉장히 두려운 마음으로 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경계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육을 입고 살아가는 동시에 육의 만족을 쫓아서 살아갈 때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선포되는 지금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거울로 비추어 자꾸만 나의 모습을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돌이키는 훈련을 해야 하는 것이에요. 날마다의 삶을 돌아보며 나의 사고와 관점이 또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멀어지고 있는지, 틀어지고 있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그 방향을 다시 제자리로 자꾸 돌려놓아야만 우리는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기적과 이적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을 몸소 보여주시면서 성도들이 걸어야 할 믿음의 길을 그 본을 직접 보여주셨어요. 말 한마디조차도 예수님은 자신의 마음대로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것을 오직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그 안에서 행하심으로 겸손과 순종의 본이 되셨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어떻게 하면 육적으로 성공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을지 그것을 언급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셨어요. 세상과 천사들을 발 아래 두실
엄청난 권세를 지니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가장 낮은 곳에서 섬김의 본만 보이셨습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지만 정작 이 땅에 예수님께서는 머리를 누이실 만한 곳이 없으실 정도로 무엇 하나도 누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영을 살리기 위함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육은 무익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육은 무익하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은 진리의 말씀을 따르며 영을 살리는 그 길로 나아가기보다는 육의 소욕을 어떻게 하면 더 만족시키며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고 또 이것을 만족시키기를 더 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땅에서 물질이 없어서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저 즐거운 것들을 마음껏 누리지 못하고 있는데, 육신이 질병으로 인해서 고단한데, 나보다 풍요롭게 잘 사는 저 많은 사람들을 볼 때면 짜증나고 우울해 죽겠는데, 도대체 하나님 앞에서 내 영원히 사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느냐는 그런 생각에 우리들은 갇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미 허락하신 그 축복을 축복으로 보지 않습니다.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 축복을 은혜로 누리는 삶을 살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잠언 30장 15절에는 거머리에게 두 딸이 있어 다오다오 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너무 재밌죠? 다오다오. 계속 달라는 거예요. 만족함이 없이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 끝없이 줘도 또 줘. 이렇게 욕심을 부리는 악한 모습을 묘사한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음부의 특징이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말씀을 중심에 세우지 못한 인생은 이 음부와 같이 만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없는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계속 뭘 넣어도 늘 목마르고 늘 공허한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변을 보면요,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자기 자식을 위해서는 기꺼이 헌신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밖에 나와서 막 악다구니를 해요, 이런 사람들이.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자기 가족들은 나는 나와서 이런 행동을 하고 나는 나와서 누리면서 살지 못하지만 내 자녀들만큼은 원하는 것을 해주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의 악한 자들조차도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는 이런 헌신을 마다하지 않는데, 만군의 여호와시고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신 바 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자녀들의 육에 필요한 것들을 모르실까요?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나 자신을 비교하면서 조금 더 높은 자리에 앉기 위해 욕심을 부리지 않아도, 내 것을 하나라도 더 갖기 위해서 아등바등 막 애쓰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고 계십니다. 한번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세요. 하나님이 지혜를 안 주셨습니까? 건강을 주시지 않았어요? 물질과 필요한 상황들, 환경들, 사람들을 통해서 이미 앞서서 다 해결해 주시면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물론 어미새가 새끼새에게 나는 법과 사냥하는 법을 알려주기 위해서 높은 곳에서 이 새끼를 밀어 떨어뜨리는 것처럼 때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는 고난의 모습으로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육을 입고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을 위해 자녀들에게 꼭 필요하신 것이기에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고난이라는 것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기꺼이 우리가 손에 가득 쥐고 있는 이 욕심을 놓아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영의 말씀을 하실 때에 우리도 그 말씀하신 그대로 그것을 영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내 육의 소욕에 맞게 그걸 육으로 탁 바꾸고 왜곡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삶의 우선순위에 두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으며 우리의 육은 자연스럽게 영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육을 이길 힘과 지혜가 생기는 것이에요. 자, 이 모든 것의 출발은 바로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그 뜻을 내 마음대로 곡해하지 않고 그 뜻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가끔 이야기를 나누면 나눌수록 마음이 점점 더 불편해지고 답답해지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하는 말에 맞아 맞아 그래요 그래요 이렇게 막 입으로는 공감을 하세요. 그런데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와 전혀 다른 엉뚱한 결론을 내리며 결국에는 자신의 생각을 포기하지 않고 그 자신의 생각에 제가 해준 말을 탁 갖다 붙이면서 이상한 결론을 내버리는 거예요. 이런 분들과 대화를 하고 나면 굉장히 찝찝합니다. 자, 그림을 보여주세요. 자, 제가 보여주고 싶은 것은 이 왼쪽에 있는 이 과일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각자 자기만의 필터를 가지고 보는 거예요. 전혀 다른 모습이죠. 나는 이거를 보여주고 싶은데 너 이거 말한 거잖아. 맞아 맞아 맞아. 그래서 자기의 필터를 탁 갖다 끼우는 겁니다. 너무 답답하죠. 내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닌데, 내가 전하고자 했던 건 그게 아니었는데 전혀 다른 그 모습으로 받아들이는 그 모습을 볼 때면 답답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볼 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고 싶은 것은 이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다 저렇게 받아들여요. 각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 하셨잖아. 동그란 필터를 가진 사람은 동그란 얘기를 해요. 길쭉한 필터를 가진 사람은 아니야 무슨 소리야 이 말씀 하셨잖아. 다 틀렸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말씀을 온전히 바라보고 성경이 전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잘 들으세요. 너무 쉽지만 우리 잘 못하는 겁니다. 성경 전체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 관통하고 있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해요. 그래야 우리는 호산나를 외치며 자신들을 구원해달라고 간청했던 그 사람들처럼 자신들이 원하는 구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셨던 그 구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노라 하시고 창세기부터 요한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고자 하셨던 핵심 메시지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시면서 본격적인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는 일을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주셨습니다. 온 갈릴리 지역을 두루 다니시며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말씀으로만, 입으로만 선포하신 것이 아니라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시며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그 회복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 땅에서 실현될 수 있는지를 직접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에는요. 다양한 비유의 말씀들이 나옵니다. 그 말씀들은 모두 다 하나님 나라의 성격과 특징에 대해 알려주고 있습니다. 몇 가지 예만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어진 보화와 같아서 이것을 발견한 사람이 빨리 가서 자기의 소유를 모두 팔아서 그 밭을 산다는 비유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가진 그 무엇과 다 바꾸어도 전혀 아깝지가 않는 훨씬 더 가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반면 같은 밭에 심겨진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통해서 마지막 때에 임할 재앙에 대한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은 필연적으로 마지막 때에 임할 심판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중간지대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축복 아니면 저주예요.
중간에서 그 어디에 교묘하게 껴있을 수 있는 그 틈도 없어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호산나를 외치며 환호하는 그 사람들을 어디로부터 건져내고 싶으셨던 것인지를 그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단절로부터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인간은 영원한 죽음으로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지막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 과정을 그림과 함께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사람을 두시고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릴 권한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함께 계시며 친히 그들의 행할 바를 알려주셨어요. 에덴 동산은 인간의 불순종과 타락 이전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 완전한 환경으로 예비하신 처소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뱀의 유혹에 빠져 타락한 뒤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이때 인간만 쫓겨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지으신 세상 역시 함께 타락한 것입니다. 인간의 불순종과 죄로 인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절대로 넘어갈 수 없는 깊은 간격이 생겨버렸습니다. 이 상태로는 사람들은 마지막에 임할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우리의 형상대로 지으셨다고 하십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형상이라는 것은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며 섬기시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형상을 뜻합니다. 결국 인간은 자기 자신을 위하는 존재가 아닌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도록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은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갈 때 내 것을 챙기며 살아가면 만족하고 행복할 것 같지만 그렇게 살아가면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주변에 다른 사람을 돕고 선행을 많이 베푸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내가 더 많이 받았습니다. 내가 더 행복합니다. 내가 더 기쁩니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우리는 나로 인해 다른 사람이 즐거워하고 웃는 모습을 보며 큰 행복을 느끼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존재를 만드셨어요. 그런데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니까 모든 관계들이 다 단절되고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섭리에서 벗어난 이 인간의 욕심은 채워도 다오다오 아무리 해도 채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늘 더 큰 것을 바라는 공허함에 빠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랑의 하나님 역시도 자녀들이 웃을 때 더 행복해 하십니다. 자녀들이 기쁨을 누리며 행복하게 사는 그 모습을 너무 좋아하세요, 하나님은. 그러니 하나님과 인간이 완전히 단절된 그 상태는 우리 사람들에게는 물론 고통이지만 하나님께도 너무나도 큰 슬픔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의 영원한 단절을 회복시키고 싶으셨어요. 그들을 그 어둠 속에서 건져내 주시길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공의의 하나님은 아무 대가 없이 인간을 죄로부터 건져내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방법은 스스로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친히 대속물이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 우리를 마지막에 임할 그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건져내 주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인간과 함께 타락하고 어그러져 버렸던 이 세상의 모든 질서를 바로 세우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 동안 지상에서 제자들과 함께 머무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승천하시며 하늘로 가심을 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을 남기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서 5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 땅에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초림 예수님과 함께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진행 중이죠. 그리고 재림 예수님을 통해 완전한 모습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 그리스도의 구원의 목적은 우리의 영혼 구원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만물을 새롭게 하시며 어그러진 것들을 제자리로 돌려놓으시는 데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헌신하는 이유와 목적이 그저 나 자신만을 위한 구원이라면 우리는 호산나를 외치며 예수님을 환영하던 그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처참한 죽음을 맞이하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 맞습니다. 또 그렇다고 하니까 또 표정이 뭘까 이렇게 물음표 마크가 찍힌 것 같습니다.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이것을 2000년 전에 모두 이루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는 이미 그 사랑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와 사랑이 감사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 기꺼이 헌신하는 삶을 이 땅에서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뀌지 말라는 거죠. 이것이 바뀌면 마치 우리는 우리의 믿음과 헌신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엄청난 착각 속에 빠지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굉장한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우리의 공로는 바늘 끝만한 점도 포함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 가운데 구원하심을 이미 받은 우리는 그 구원의 삶을 기쁨으로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친히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힘입어 하나님과 연합하는 삶을 살아가면 돼요. 자, 그럼 이미 구원의 확증을 받았으니까 인생을 막 사는 걸까요? 막 살아도 되는 걸까요? 아니죠. 거룩하신 하나님과 연합하는 삶을 살고 있는데 내 안에 성령님께서 늘 상주하고 계신다는데 어떻게 악한 생각을 하고 악한 말을 함부로 내뱉을 수 있으며 악한 행동을 할 수가 있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듯이 나의 악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넘쳤다고 해서 내가 죄를 지은 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죄인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덮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 보시니까 너무 깨끗해, 너무 하얘 라고 말씀해 주시지만 우리는 알죠. 그 밑에 얼마나 추악한 우리의 죄가 깔려 있는지. 우리는 주홍빛보다 더 붉은 그 우리들의 죄를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절대 스스로 높은 자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종려주의를 보내며 동시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시는 고난주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람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으며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예수님은 열매가 없이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책망하셨습니다. 인간의 더러운 욕심으로 가득 채워진 성전을 깨끗하게 치우셨어요. 예수님의 기적을 조금이라도 경험하기 위해 나와온 그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끝까지 기도로 제자들을 굳건케 하신 예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제자들마저도 모두 떠난 그 자리에서 홀로 남아 모든 고초를 겪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과 그로 말미암은 구원의 은혜에 우리의 공로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주신 그 믿음을 받아 그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낼 때 우리는 구원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영원한 죽음의 바다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과 다시 연합할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주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나 자신을 향해 있는 이 모든 시선을 아버지께로 옮기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힘으로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걸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항상 기뻐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시선을 옮길 때 놀랍게도 우리 안엔 이 모든 것들이 이미 이루어져 있는 것이에요. 그 진리를 깨달으심으로 그저 하나님 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날 다시 오실 예수님과 함께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이미 이 땅에 임해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기쁨으로 동참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앞에 구원받을 조건을 하나도 갖추지 못한 미련하고 악한 저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시며 십자가의 희생을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호산나를 외치며 자신들을 구원해 줄 메시아라고 예수님을 환영하던 사람들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는 저희들이지만 그리스도의 보혈의 사랑을 덧입고 이미 허락하신 축복과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에 동참하는 자들로 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 순종하고 헌신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저희도 이 자리에서 흉내내며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서 확장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에 화답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걸으셨던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며 그 길을 한 걸음씩 따라가며 더 큰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